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우리 머리와 심장과 우리 온몸이 잘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흡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지혜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 온몸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역사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또 나아가며 하나님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삶 속에 이 말씀들이 역사하며 날마다 힘을 얻는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작은 자를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타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아픔과 어려움을 주곤 합니다. 가장 큰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1983년에 1983년 가만있어 봐. 우리 택민 형제가 몇 년생이죠? 92년. 그러면 이건 한참 전이네. 이 83년은 우리 둘밖에 없었네. 와, 오래됐다. 그러네. 80년대가 이렇게 오래될 줄 몰랐네. 84년도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 국민을 울음바다로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전 세계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시청률이 나왔어요. TV에서 방송된 78%라는.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세계 등록 유산으로 등재된 이런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KBS라는 이산 가족 찾기라는, 어렴풋이 들었을 거야. 이산 가족 찾기라는. 네. 이 당시에 한 140여 시간 연속으로 방송했는데 이분 막 써놓은 거예요. 다 써놓고 거기서 지쳐서 거기서 자기도 하고 또 일어나면 찾고, 잃은 내 가족이 어딘가에 있으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이 찾았어요. 찾고 울부짖고.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이들은 왜 애타게 가족을 찾을까요? 이 질문이 엉뚱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왜 이토록 이들이 가족을 찾을까라는 곳에 많은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가족을 찾을 수밖에 없을까? 가족은 하나였어요. 이렇기 때문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지 않은 만큼 그 부모의 마음속에는 아픔이 쌓여갑니다. 너무나 많은 아픔이 30년, 40년이 지나도 그 아픔은 부모님 마음속에 쌓여 있습니다. 부모님은 절대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자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로 14절로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속에는 잃어버린 양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99마리를 어떻게 했어요? 100마리 중에 99마리, 너무나 많은 허다한 마리가 99마리 있어요. 온전한.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에는 어디에 있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99마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산에 두고 뭘 했다 그랬습니까? 여기서는 어떤 마음을,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99마리를 산에 두고 아버지께서 잃은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위험 속에 두면서조차도 잃은 한 마리를 찾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갑니다. 무엇 때문에요? 잃어버린 양을 찾고자 하는 목자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지금 자라고 있는 99마리보다는 지금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무진장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좀 더 헤아려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한 사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조하늘이라는 여자아이였는데 1년생이죠. 이제 4살 때 이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이 아이를 평생 24년, 25년 나이가 들었어도 이 아이를 찾고 있는 부모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부모는 잃은 자녀를 잊지 못하고 찾을 수밖에 없을까요? 찾아야만 할까요? 이분입니다. 조하늘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저렇게 백발이 돼도 이제 직업을 다 내려놓고 20몇 년 동안 계속 이 딸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이 어머니. 우리는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자녀 잃은 부모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자녀를 먼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부모의 마음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를 잃은 자녀가 부모를 찾을 때 자녀는 울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부모라도 자녀를 찾을 때 울지 않는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의 마음하고 너무나 달라요. 부모는 평생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자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근데 하나님 뜻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부모들의 이 슬픈 마음이 응어리져 있어서 몇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애타게 자녀를 찾고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잃은 자녀를 지금도 애타게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는 거냐?
떨어진, 잃어버린 이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들보다 더 애타는 심령으로 지금도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모르죠. 내가 부모가 있다는 것, 내게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우리 수연자매가 교회 이제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최근에 네. 한 1, 2년? 예. 이 하나님 아버지는 뭐예요? 잃어버린 자가 찾았을 때의 감격을 오늘 말씀에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찾은 자의 감격. 그만큼 뭐예요? 잃어버린 자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여전히 품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는 뜻은 이를 잃어버린 채 이걸로 끝나, 이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 여러분, 중국은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걸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수욕장에도 너무너무 많아요. 한 번은 중국 어떤 시골의 마을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한 학교에서 믿다 이 홍수 때문에 많은 학생이 죽은 일이 발생합니다. 홍수가 나서 뚝이 터져가지고 물이 들어와서 학생들 학교를 덮쳤는데 물이 다 빠지고 나서 이 교실 벽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국, 손톱 자국. 이 어린아이들이 살기 위해서 물이 막 차니까 어떻게 발버둥 치면 손톱으로 벽을 긁은 자국이 많이 났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인구라 할지라도 이 아이들의 부모는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 물속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의 그 마음. 우리는 최근에 세월호를 통해서 학생들이 죽어가면서 부모들이 지금까지도 막 애타는 그 마음이 뭘까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막 시간이 지나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또렷해집니다. 그 물속에서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죽어간 아들의, 딸의 모습이 생생하다는 것이죠. 보지는 않았어.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 만약에 그 중에 한 명이 살아서 돌아왔다. 이거는 전 재산을 다 버려서라도 이것을 더 원할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 작은 자는 결코 쓸모없는 자가 아닙니다. 이 작은 자는 없어도 되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이 작은 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찾아도 되고 안 찾아도 되고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날이 갈수록 이 잃어버린 작은 자 때문에 가슴에 멍이 채 아픔을 품은 채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를 향하여 세상은 관심을 갖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두 99마리를 두고 이 한 마리를 향하여 그 모든 마음을 다 두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애타게, 정말 애타게 기다리고 또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더 기뻐하리라. 너무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재산을 팔아서 잔치를 열 정도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연자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려지지가 않습니다. 만약 그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자식이 그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자식을 찾기 이전부터 이 부모는 너무 기쁠 거예요. 자식도 나를 찾고 있구나. 이 사실만으로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쁨의 시작, 그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찾은 자 찾아놓고 기뻐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기쁨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그 자녀들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는 아버지가 있구나. 나 아버지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을 때 이러면 기뻐하는 거야. 하나님. 찾기 전이지만. 근데 그걸 지금은 많은 영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디 있어? 나를 창조한 자가 어디 있어? 나는 내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살다가 죽는 거야.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그렇게 애타게 자녀를 찾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은 작은 자를 잃은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헤아리고 이 마음에 동참해서 이 작은 자를 찾으려고 애쓰는 하나님 마음을 품는 자, 이런 자가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간증이지만은 저에게는 동생이 있었어요. 남동생이 있었는데 이제 남동생이 한 살쯤 됐을 때 사촌 누이가 마루에서, 옛날 시골집에는 마루가 있었잖아요. 여기 밑에가 신발 신는 데고, 없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만 마루 밑으로 떨어뜨려서 머리에 상처를 받았는데 그 섬에 살았기 때문에 병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에는 가지 못하고 뭐 옛날에 그 민간요법 된장을 머리에 바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병원에 가지 못한 채 그렇게 방치해 두다가 이 동생이 이제 지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 살 수준의 지능으로 멈춰버리고 오른손과 오른다리가 마비가 됩니다. 쩔룩쩔룩 하면서 걷긴 하는데 지능도 없고, 이 동생이 이제 우리 새아버지한테서 낳았는데, 우리 새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폭군이 되는 거예요. 폭군. 막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전에 깡패였대요. 깡패. 동네 깡패. 막 해병대 출신에다가 술만 먹으면 막 폭군이 돼서 막 때리는 것. 엄마도 때리고 자녀들도 때리고 동네 사람 뭐 말릴 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어머니가 내 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저랑 또 동생, 그때 한 10살 어렸던 동생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여튼 없고 그 섬에서 몰래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충주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살다가 어머니는 직장에 이제
일을 해요. 직장도 아니죠. 막 날품을 퍼면서 하루 종일 다니고 저도 학교에 다니고 동생을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동생은 왼손 손에다가 끈을 묶고 기둥에다가 끈을 묶고 어디 못 가게 막 걸을 수는 있으니까 그래놓고 이제 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이제 동생을 돌봐야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어요. 근데 오늘 하루는 이 손목이 이제 얘가 자꾸 막 나가려고 하니까 이 손목에 있는 끈이 풀어진 거예요. 종종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근데 우리 마을에는 앞에는 기찻길, 남쪽에는 뒤에는 도로 이렇게 있었는데 도로에서는 차가 멈춰줘요. 아이가 발견하고. 근데 기찻길에는 기차가 멈춰주지 않잖아요. 이 아이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학교 갔다 오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요. 무슨 일이 했더니 이 끈이 풀려져 가지고 기찻길에 갔는데 기찻길에서 기차가 부딪혀서 그 생을 마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태어날 때 멀쩡하지만은 남에 의해서 불구화돼서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종말도 비참하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그때는 예수님도 안 믿었을 때고 이제 21살이 되어서 예수님 알게 되었는데 선교사가 되어서 어느 날 한국에 들어와서 게스트룸에서 이것 때문에 항상 마음이 아파서 의문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일까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고 궁금해하고 늘 이해가 안 되죠. 이해만 되면 좋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하나님이 너는 네 동생의 이러한 삶 때문에 아파하고 있느냐? 나는 지금도 수많은 내 창조물, 내 자녀들이 아버지를 모른 채 영적인 불구화돼서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아파하고 있다.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을 나는 찾고 있다. 그리고 너는 네 동생을 통해서 이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후로 저에게 있었던 모든 의문과 아픔은 사라졌어요. 사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게 뭘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똑바로 살고 잘 살고 모범적으로 사는 거 이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거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저희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 후로 동생 일 때문에 아파하거나 슬퍼한 일들이 사라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아파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기를 원해요. 알기를 원해요. 이 잃어버린 30년 이 이상가족 찾기 이 방송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저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모든 자녀를 잃은 부모님의 그 마음의 상태를 보고 아파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잃어버린 자녀를 향하여 저렇게 아파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동참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도 내가 어떻게 살까 이 급급해한 이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에 함께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아야 될 그리스도의 자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자를 잃은 아버지의 마음,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또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사실 이 땅에서 성도들 간의 싸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교회의 분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이걸 모르니까 이런 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네. 이런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가 한번 1분간 우리가 소리내어서 각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애타는 마음, 이것이 곧 아버지의 마음이고 잃어버린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자녀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 온 땅을 하나님 돌아다니며 찾고 그 자를 향하여 여전히 하나님 기다리시며 하나님 그들을 돌아오기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참고 계시는, 그리고 애타게 하나님 가슴을 움켜잡고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이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잃어버린 그 자를 향하여 하나님을 품은 그 마음을 품어 그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며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진정한 희망과 진정한 우리의 가는 길이 무엇이며 어디이며 우리의 종착점이 어디인지를 알고 이 땅에서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행복한 아름다운 기쁜 삶을 살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신앙이 열쇠갈수록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대신 한번 그럼 불러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하나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머물고 그 마음 평생 함께 동참하며 그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며 그 하나님 마음을 풀어드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이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